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생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청지기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의 선물,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육체는 흙이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몸을 만드셨지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입니다. 사람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니까 사랑의 의리를 누리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보면 영은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생명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 소멸되지만 사람의 생명은 주신 자 하나님께 돌아간 자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육은 아담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죽어 있습니다. 죄, 사망, 저주받고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못한 생명이 된 겁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추방당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니 그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혔다고 에베소 2장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걸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 얻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이 거듭난 중생한 생명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자기 몸에 죄의 법이 자기를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행하고 있으면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영이 아니라고. 내 영은,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몸의 지체 중에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끌고 간다. 죄를 행하면 이를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법이 자기를 끌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아담의 죄에 참여해서 그대로 살고 있는 영을 말합니다. 죽어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즉 사탄의 지배 아래서 육체로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으로 연합해서 한 영이 된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생각이 영생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가, 왜 육신은 죄의 법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몸의 지체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한 영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된 하늘에 속한 영으로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의를 입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로 죄악에 매여서 어둠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땅에 속한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며 사탄의 지배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의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에서, 죄악에서, 육체에서 행하는 행위에서 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 그 몸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계명을 따라 갔는데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율법은 의를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정죄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로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 아래 가두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진찰을 받을 때 그 진찰을 받고 나게 되면 안에 병이 있다고 하면 그 병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병명이 드러나면 병자가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되어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사람들 죄를 드러내고 밝혀서 죄인이라고 하는 죄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사망의 법에 가두어 버립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영원한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됩니다. 왜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가두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가?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죄 아래 가두어서 사망에 처한 걸 깨닫게 해서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의 그리스도께 달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자기 마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각 율법에 매여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갔던 삶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바울에게서 육체가 자기를 끌고 가고 죄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지만 그러므로 영으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늘에 속한 기쁨을 가지고 그 영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육체로 사는 삶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죄법에서 해방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고 선포해야만 됩니다. 왜 아직까지 육신의 몸으로 죄법을 따릅니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즉 몸의 지체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일을 행한 육체는 죄법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해 나아가는, 즉 천성을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영으로 육체를 죽이지 못하면 육의 본성은 죄의 종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려야만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 되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법으로, 죄악의 법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육체로 돌아가서 땅에 속한 자로 마음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목표 삼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매여 종살이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도마서 7장 21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사람들은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어찌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육체로 사는 이 세상, 이건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되어서 육체로 보이는 것만 땅의 것을 취하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 육체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만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 행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하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한 사람도 의인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만 법에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법에 삼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15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이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일으키신 부활시킨 영을 모신 사람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이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체가 되어 생명의 부활체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빚진 모습으로 땅에 속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생명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생 빚진 자입니다.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종살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황불못이 아니라 천국에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원수된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그 의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영으로 그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